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평안과 쉼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을 감싸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갈멜산 대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이 증명되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 유일한 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바알의 선지자 무리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대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3년 가까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영향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시돈 땅에 이르기까지 했으며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왕이 이 정도니 그 땅의 백성이 가뭄으로 받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숨기신 엘리야를 다시 나타내 보이신 것은 갈멜산 대결을 통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지요. 그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 전제 조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고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사 어려움을 풀어주실 일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이 모든 일을 끝낸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며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첫 기도에는 비에 대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로 비가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7번이나 사환을 산에 올라가 바다 쪽을 보게 합니다. 그러던 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지요. 정말 별 볼 일 없을 정도로 작은 구름이지만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서 내려가서 아합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비를 피해 내려가도록 조치합니다. 그러고 나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가뭄의 재앙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아합의 마차에 앞서 달리는 역사를 행하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그분은 바알과 아세라보다 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으로만은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계속해서 불만 내렸다가는 땅은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써 바알과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은 이제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도 본문에서 볼 수 있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은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요.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아합이 비를 위해 금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할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무한하신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 예배 사역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예배 사역부원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